6월 12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편은 일반적으로 신뢰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신뢰의 시는 단식시와 유사한데요. 단식시보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시를 신뢰의 시로 분류합니다. 시편 16편, 23편, 27편이 대표적인 신뢰의 시인데요. 그 특징을 좀 알아두시고, 이 시편의 특징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내용이 없이 너희라 불리는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과 하나님을 3인칭으로 지칭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은 시편이 하나님 앞에 감사나 찬양이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시편에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내용은 없다 하는 거죠. 이 시편의 내용은 환난을 겪는 시편 기자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악인이 이 시편 기자를 대적하는 적이 활을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지금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죠. 언제 활을 당길지 모르는 그런 아주 두려우면서도 그런 급박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졌다 이렇게 돼 있죠. 터가 무너졌다 하는 의미는 그의 삶의 터, 또 지금까지 해왔던, 쌓아왔던 모든 터들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걸 묘사하고 있는 건데,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짧은 구절에 잘 묘사가 돼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나 1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께 피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께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식처 또 피난처가 된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연결해서 봐야 될 것은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빨리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그렇게 조언해 줬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럼 시편 기자가 선택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였죠.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고백을, 그런 선택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는 존재와 산이라는 존재가 대비를 이루는데, 산은 눈에 보이는 곳이죠. 그러나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산이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로 택하여서 피하는 곳인데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산으로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선택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피했다 하는 겁니다. 또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도 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도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하늘에도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성전에도 계십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계시다는 말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높이 계시다는 거죠.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가까이, 이 땅에서도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모든 세상을 굽어보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데 그 말은 곧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지만 초월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지만, 저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신의 모습으로도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시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성전, 우리가 있는 교회 예배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는 곳,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모습, 우리 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의 모습으로, 초월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창조주의 모습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의인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7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그 의로운 일을 행하는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뵙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의인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셔서 정직한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세요. 4절 뒷절에 보시면은요. 5절 뒷부분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게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잘 드러나는 거죠. 의인을 감찰하시는 분, 의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러나 악인을 미워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안에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편을 통해서 시편 11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요. 환난 때에 위기 때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피하고 그를 의지할 때에 그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면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간구들을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은 받으시고 의인을 지키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악인은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잘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 상황 때, 환난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초월적인 신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돌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의인의 형편을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잘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